추수의 계절 가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12월이 되어서 이제 가을 거지도 한창이고 지역에 따라서는 이제 그 가을 거지가 막바지에 접어든 것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 절기로 보자면 추수감사 주일이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전염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다소 위축되고 조심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죠. 그로 인해서 감사보다는 걱정을 그리고 찬양보다는 넋두리를 하기 쉬운 때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주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주의 말씀을 듣고 귀 기울이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로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소서 하거늘.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가시다가 한 마을로 들어가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을에 도착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고침받고자 찾아왔습니다. 나병은 고통스러운 질병입니다. 아마 많은 설교를 통해서 나병이 어떤 질병인지에 대해서 또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나병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많이 들으셨으리라 또한 믿습니다. 나병에 걸리면 환부가 붉어져 나오거나 반점 같은 것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증세가 심각해지면 환부의 감각이 마비된다고 하죠. 감각이 없으니 지속적인 충격과 그리고 또 외상에 노출됩니다. 계속 어딘가에 부딪히고 감각이 없으니까 어디를 만지다가도 계속해서 충격이 가해지는 겁니다. 어떤 조절을 하질 못하는 거죠. 계속 이렇게 2차 지속적인 어떤 충격이 가해지다 보면은 2차 감염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환부가 떨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대 나병에 대한 개념은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나병뿐만이 아니라 피부가 손상되는 질병을 광범위하게 포함했습니다. 이 피부병들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환자를 사회적으로 격리했습니다. 지금이야 의학이 발달해서 치료법과 그리고 좋은 약들이 개발되었죠. 그래서 지금이야 아주 쉽게 나을 수 있는 피부 질환들도 그때 당시에는 격리시키지 않으면은 공동체 안에 어떤 전염이 이루어져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렇게 격리하는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나병 환자 격리에 대한 규례가 있죠.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사장에게 나병 판정을 받은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거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쳐서 다른 사람들이 실수로 곁에 오지 못하도록 해야 했습니다. 나병 환자들에게 있어서는 병으로 받는 고통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과 그리고 사회로부터 격리돼야 하는 외로움도 아마 큰 고통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이렇게 몸과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마을 밖에 모여서 함께 살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만나기로 결단했던 것이죠.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곁에까지 오지는 못하고 멀리 떨어져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외침이 예수님의 귀에 들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나병에서 나은 사람들은 제사장에게 가서 검사를 받고 나병 음성 판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음성 판정을 받은 이후에야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수기도를 직접 해주신 것도 아니고 어떤 구약에 있는 어떤 예와 같이 강에 들어가서 몇 번 목욕을 하라라는 특별한 명령을 하지도 않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나병 환자였습니다.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는 하셨지만 만약 제사장을 만나러 갈 때까지 계속 나병이 몸에 있다면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마을 깊이 들어갔다가 사람들에게 돌을 맞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들 몸엔 여전히 나병이 있었지만 제사장을 만나러 달려간 것이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마음 가운데 그분에 대한 믿음이 생겨서 순종한 것일 수도 있겠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종 그 사람의 믿음의 순종을 보시고자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하인들은 이미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을 확인하고 떠다 준 것이 아니라 물을 떠다가 식장에 갖다 줬을 때 그 물이 포도주로 이미 변했다는 것을 발견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무덤 안에서 먼저 살아나서 이 돌 좀 치워달라고 두들기는 소리를 듣고 돌을 열어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돌을 옮기고 나왔을 때야 비로소 나사로가 살아서 나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세상의 방법과 그리고 가치관, 나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힐 때가 아마 많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선택의 갈림길을 그렇게 만나신다면 믿음의 순종을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눈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귀에는 아무 소리 들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믿고 순종할 때에 우리는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을 보고 행동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는 것이 아니죠. 이미 이루어진 것을 본 것은 그냥 보고서 알았다고 하지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소망하며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사장을 만나러 가던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가는 도중에 정말로 병이 나았던 것이죠. 계속해서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제사장에게 가던 10명 중에 한 명이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습니다. 10명이 동일한 치유를 경험했지만 감사의 자리로 나온 것은 한 명뿐이었죠. 그 한 명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을 텐데 나머지 9명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찾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생색내기 위해서나 아니면 고맙다는 인사를 받지 못해서 섭섭한 마음에 하신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인간의 감정에 그렇게 휘둘리시는 분이 아니죠. 그 이유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19절 말씀에 드러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돌아온 한 명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돌아온 한 사람만이 육신의 회복을 넘어 영혼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앞서 다른 9명을 찾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하기 바라시는 분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병치유를 통해서 복음 앞에 나왔던 10명이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셨지만 그 중에서 한 명만 돌아온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신앙을 점검하길 원합니다. 9명의 나병 환자처럼 내가 만난 문제와 고난과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면 만족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문제 해결형 신앙이라고 하죠. 문제가 있을 때에는 주 앞에 나와서 소리 높여 기도하지만 문제가 해결되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보다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된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드리며 나오는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형 신앙에서 벗어나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감사는 표현할 때 비로소 감사가 된다는 것이죠. 고침받은 9명도 마음으로는 예수님께 고마웠을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질병에서 그리고 사회의 격리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었는데 어떻게 고마운 감정을 느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만 받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 앞에 나와 표현한 사람이 그 한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표현할 때 비로소 감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여러분께 권면드리고 싶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감사 노트에 대한 말씀인데요. 꼭 감사 노트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각자에게 맞는 자유로운 방법으로 감사를 기록하고 기도 드리시길 권면드립니다. 이런 감사의 기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감사드리는 좋은 도구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유익합니다. 막상 감사를 하려고 하면 감사에 대한 습관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감사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물어본다면은 많은 감사, 풍성한 감사를 고백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기도 제목이 잘 떠오르지 않는 거죠. 감사의 제목이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가정을 주신 것,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 건강을 주신 것, 또 뭐가 있지? 막연해집니다. 오히려 감사할 게 있나?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까지 해주신 게 뭐야?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들어서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것이 뭐야? 라고 오히려 불평의 마음, 불만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죠. 감사라는 것이 사실은 잘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한번 기록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감사가 굉장히 어려운 거구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정말 없었구나 라는 것이 기록을 하는 통해서 발견되게 되는 것이죠. 감사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남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주신 은혜 자체만으로 감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삶 가운데 금 1달란트 분량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하려고 하는데 옆에 다른 사람이 2달란트의 은혜를 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감사하려는 마음이 싹 사라지고 왜?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들죠. 이렇게 왜 그러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또 다른 소식이 들려옵니다. 다른 사람이 5달란트 분량의 은혜를 받았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처음 감사하려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죠. 오히려 마음 가운데 섭섭함이 가득 차게 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과 그리고 또한 환경과 비교하지 말고 주신 은혜 자체에 집중하면서 그 자체에 대해서 주신 은혜에 온전한 마음으로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족하지 못하는 내 마음에 있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욕심과 탐심은 주어진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 감사가 없는 것이죠. 필요 이상 과도한 욕심을 부리게 되면 감사는커녕 불만이 가득 차고 오히려 죄를 짓게 됩니다. 세 번째는 감사를 금방 잊어버리는 마음 때문입니다. 이것을 세상 표현으로 하자면 배은망덕이라고 해야 할까요? 죄성으로 인해서 마음이 깨어진 사람은 감사를 금방 잊어버립니다. 감사 노트를 기록하는 유익 중 하나가 여기에 있죠. 흔히 기독교는 기억의 종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많은 어떤 상징과 기념일과 율법들을 정해주시면서 이 날을 기억하라, 이것을 기억하라,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우리가 감사를 너무나 쉽게 잊는 그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도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중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돼서 자꾸 중국 이야기를 예화로 드는 것에 대해서 너그럽게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국에 처음 갔을 때 교회에서 5분 거리에 사택을 받게 됐습니다. 조금이지만 창문에서 조금이지만 바다도 보였습니다. 오션뷰였죠. 그리고 교회에서도 가깝고, 그리고 한국집보다도 아주 조금 넓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오기 조금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무사하게 도착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너무나 컸죠.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노트북 일기장에 저는 일기장에 감사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 기도를 그날 밤에 길게 썼습니다. 굉장히 긴 분량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일기장에 썼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도 모르게 제 안에 여러 가지 불만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오션뷰라 바다도 보이고 너무 좋다 했는데 기후가 너무 습해서 곰팡이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르고 많이 피기 시작하는 겁니다. 집은 경사가 급한 오르막에 있어서 집에 올 때마다 다리가 너무나 아팠죠. 그리고 또 집에 엘리베이터도 없어가지고 무엇인가 짐을 들어 올릴 때마다 온갖 힘을 다 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과 조금 달라서 이렇게 집 주변에 놀이터 같은 것이 잘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뛰어놀 만한 마땅한 놀이터도 없고 불편한 점이 한둘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정말 중국 생활이 정말 너무 힘들구나라는 불평과 불만이 피어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노트북에 사진과 일기장 용량이 너무 가득 차가지고 정리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좀 지워야겠다 해서 사진과 일기장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어떻겠습니까? 3년 전에 썼던 일기를 발견했던 겁니다. 감사 노트를 발견한 거죠. 거기에는 지금 내가 불평하고 있는 불평의 제목들이 모두 다 감사의 제목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하나님께 정말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처음에는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감사하고 기뻐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모든 것이 불평의 제목이 되었군요. 제가 정말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회개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으로 해방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단 3일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라에 도착해서 쓴물밖에 없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불만했죠. 그들은 바로 3일 전에 구원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영광 돌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불평의 옛 사람을 벗고 감사의 새 사람을 입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우리는 마땅한 것이죠. 우리 안에 배은 망덕이 지배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감사의 필요성이나 감사하는 방법,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는 세상의 교과서나 자기계발서나 다른 종교에서도 수없이 강조하고 가르칩니다. 세상 교과서에서 감사하지 말라고 가르치진 않습니다. 감사하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또 비교하지 말아라, 또 마음을 새롭게 해라, 여러 가지 세상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윤리 도덕적인 교훈과 근본적으로 구별되며 세상은 전혀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감사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 주제와도 같죠. 바로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다시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이 감사한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다라고 평가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은 그가 구원에까지 이르게 한 믿음이었습니다. 즉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셨구나, 그리고 이분이 바로 나의 병을 고치셨구나 임을 믿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다시 찾아온 것이었죠. 우리는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은혜가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노력이라 말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라고 말하고 이번엔 운이 좋았어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진 우리는 주께서 베푸신 은혜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를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감사할 수 없는 영역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할 수 없는 믿음에 속한 감사입니다. 유치부 친구들부터 고등부 친구들까지 인기 있는 레크레이션 중에 하나는 보물찾기입니다.
유치하게 그런 걸 왜 하냐고 반응하는 고학년 친구들도 막상 보물찾기 시작하면 주머니에 손 놓고 안 찾는 척하면서 발로 이렇게 막 수풀을 뒤지면서 구석구석 찾게 만드는 아주 신비한 레크레이션이죠. 전교인 체육대회 때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 함께 보물찾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진행을 하면 고학년 친구들이 당연히 모두 다 찾죠. 그래서 부서별로 보물 쪽지 색깔을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유치부는 노란색, 초등부는 녹색, 중등부는 분홍색, 고등부는 흰색 이런 식으로 다른 색깔로 만들어서 자신 부서에 해당되는 색깔만 찾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저학년 보물을 어디에 숨겼겠습니까? 선생님들에게 부탁을 낮은 곳, 눈에 잘 띄는 곳, 이렇게 키 작은 친구들 그리고 또 유치부 친구들이 잘 찾을 수 있는 곳에 어렵지 않은 곳에 숨겨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학년으로 가면 갈수록 그 보물 찾기 쪽지의 색깔이 고학년의 쪽지가 되면 될수록 은밀하고 눈에 띄지 않고 찾기 어려운 곳에 숨겨 놓았죠. 아주 틈새 틈새 여기저기 그리고 또 무거운 걸 들지 않으면 찾을 수 없는 곳 여기저기에 숨겨 놨었습니다. 감사란 이런 보물 찾기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역사하시고 베푸신 은혜를 믿음의 눈을 열어 발견하고 영광 돌리는 과정이죠. 세상 사람들도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리도덕적으로 감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마음을 다스리고 훈련을 해도 그들은 눈에 보이는 세계의 수준에 감사를 할 따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보물찾기에 비유하자면 유치부 수준의 보물밖에는 찾을 수 없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아주 잘 보이는 아무리 훈련을 많이 하고 수양을 많이 하고 수련을 많이 한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물찾기로 비유하자면 기껏해야 유치부 친구들이 찾을 수 있는 보물밖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믿음이 깊어지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인정하며 그전에는 보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던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감사의 제목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풍성해지는 겁니다. 돌아보면 돌아보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루신 감사의 기도 제목들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사실 감사의 제목들을 찾지 못하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죠. 예전에는 우연인 줄 알고 있었던 일에 대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인정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밤을 새우고 코피를 쏟아가며 나의 노력과 열심으로 이룬 일이라고 내가 영광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주장했던 일이지만 이제 믿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와 건강과 열정과 환경과 기회를 허락하셨구나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말씀이죠. 시편 127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노력을 해도 일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며 감사드리는 사람들입니다. 보물찾기에서 보물을 찾은 사람은 선생님을 찾아가서 쪽지를 선물과 교환하기 마련입니다. 보물을 찾고도 주머니에 넣어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친구 중에 단 한 명도 보물 쪽지를 주머니에 넣고 집에 간 친구는 본 적이 없습니다. 목적은 다르지만 감사의 제목을 발견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드려야 합니다. 단지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이 다르긴 하지만 내 삶 가운데서 감사의 기도 제목이 발견됐다면, 감사의 제목이 발견됐다면, 나의 어려움을 도우시고 이끄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했다면 망설이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지 않는다면 앞서 우리 본문 말씀 가운데 있는 9명처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마음으로만 고마워하고 어떠한 고백과 기도와 액션도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받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10명의 사람들은 육신의 나병에서 고침받고자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육신의 나병만큼 심각한 문제가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의 나병과 영의 나병입니다. 나병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부의 감각을 마비시킵니다. 그런데 마음의 나병이 걸린 사람은 어떻습니까?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를 느끼지 못합니다. 마비된 것이죠. 영혼의 나병에 걸린 사람은 어떻습니까? 죄에 대해서 감각이 마비됩니다.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며 살게 되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삶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사에 대해서 무감각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내 삶 가운데 감사가 없는 것이 단지 감사가 훈련되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내 마음이 혹여나 나병에 걸린 것처럼 무감각해진 것은 아닌지, 혹은 내 영혼이 나병 걸린 것처럼 무감각해져서 죄로부터 무감각해지지 않은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내 마음을 돌이켜 보았는데 이러한 기쁨과 감사가 전혀 없고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만 있었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해 주시는 것도 기도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은데 내 마음 가운데 불평과 불신만 넘쳐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 있는 10명의 환자처럼 예수님께 나아가 외쳐야 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거죠. 소리 외쳐 높여야 됩니다. 이것은 내 영혼의 문제는 나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처럼 주 앞에 나아가 간절히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소리 높여 외쳐야 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몸에 있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내 영혼에 있는 병들어져 있는 부분, 단단하게 굳어져 버린 마음들, 어쩌면 나병이 걸린 것 같은 이렇게 무감각해진 이 마음들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첫사랑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의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회복을 명령해 주신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회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의 제목이 있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있나? 생각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의 은혜로 믿음의 눈이 열려 우리 삶 곳곳에 숨겨놓으신 감사의 제목이라는 보물을 발견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가 닿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 뿐이죠. 우리가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 삶에서 감사의 제목은 넘쳐납니다. 코로나19의 전염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은 절망과 불평을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왜 기도를 들어 응답하지 않으시는지, 왜 이런 상황을 처하게 하셔서 나의 직장과 그리고 또한 나의 사업장과 나의 가정이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지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 가운데서도 닫힌 문 가운데서도 열린 문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발견하고 감사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없는 감사를 쥐어짜내서 간신히 한 방울 발견하는 수준이 아니라 마실 물이 없는 광야에서 반석의 물이 콸콸 쏟아지는 것 같은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와 인도와 축복 속에 살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고 시험하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감사와 찬양의 감각을 잃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전염으로 인해 세상 사람들은 불평과 낙심과 절망을 말할지라도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며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감사가 율법적으로 치우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의무와 형식으로 감사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 숨겨진 감사의 보물을 발견하고 기쁨과 감격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